소유권 훈련. 신명기 24장 19절부터 22절.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나님이 금하시는 탐욕의 대상은 무엇일까요? 내 이웃의 집에 있는 것 중에서도 집,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집은 건물보다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여기서 집은 아들, 며느리 모든 재산을 포함합니다. 당시에는 아내도 소유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탐욕의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제10계명은 제7계명과 제8계명을 포괄한 것으로 보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제7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제8계명은 남의 것을 탐하여 빼앗고 훔치는 행동을 금하는 계명입니다. 제10계명이 다른 점은 그러한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내면의 탐욕, 즉 탐심 자체를 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사회적 부정, 불의, 부패가 이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물질과 소유에 관한 생각과 태도를 바로하라고 가르칩니다. 소유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의 우선순위가 바뀔 때 물질은 득보다 독이 됩니다. 그렇다고 물질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에 대한 주권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면 물질을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면 말씀에 비추어 삶을 조정하지만 세상 가치를 우선으로 하면 필요와 유불리에 따라 하나님의 관계를 조정하게 됩니다.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분하십시오. 출애굽과 광야 훈련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주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간구가 참된 필요에서 비롯되었는지 아니면 탐욕에서 비롯되었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것을 구하며 자족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하시는 것 속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십시오. 나는 물질, 소유의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것만큼 주신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어떻게 소유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1월 22일입니다. 어제부터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소유권 훈련. 자, 이 탐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오늘은 하나의 해결책이 되겠죠. 소유권 훈련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묵상집에 보면 하나님이 금하시는 탐욕의 대상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에 있는 것을 탐내지 말라. 이 집 역시 단순한 집의 개념이 아니라 훨씬 더 큰 것을 이야기하고 있겠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아내, 또 남종과 여종, 가축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소유의 개념이었으니까 아무튼 모든 것을 너희들이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탐욕을 가지지 말라. 훨씬 더 큰 개념에서 우리들의 삶의 탐욕의 문제를 다루고 계신 거예요. 자, 어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 10계명은 제7계명과 8계명을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여 빼앗고 훔치는 행동을 금하는 모든 행동을 여기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내면의 탐욕,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문제를 그 자체를 금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소유권 훈련. 우리가 어떤 것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그 소유 자체를 선과 악으로 나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소유하는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이 올바로 보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올바로 되어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소유하는 이 물질이 우리들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독이 되는 물질을 포기하라고 하는 말씀이고 또 우리들에게 축복이 되는 물질을 소유하라는 것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으실까요? 물질로 인하여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물질로 인하여 행복해지는 것.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 구분을 좀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다. 우리들의 삶에는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는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들이 기도를 할 때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 그러면 여기에서도 기준이 너무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원하는 기준이 달라요. 필요로 하는 기준이 달라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건 누가 당신의 필요는 이런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이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정직하게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들이 원하는 것과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에 대한 구분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이 달라요. 근데 제가 고민해야 되는 건 뭘까요?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공급하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신앙의 눈. 여러분들을 정말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채워질 때가 아니에요. 왜? 원하는 것이 채워지면 또 다른 원하는 것이 생기게 될 테니까요.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우리 신앙의 행복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주셨어요. 그들이 원하는 만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만큼 주셨어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매일 필요한 걸 주시는데 인간의 탐욕이 내일 것을 거둬들여요. 참 미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일 또 주실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가르치신 거예요. 너희들 하루치 이상의 것을 너희들이 거두어 들이면 그 모든 거 썩어서 너희들이 먹을 수 없어. 그러니까 자꾸 너희들이 원하는 걸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신앙의 훈련을 시켜주셨던 거예요. 이 탐욕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문제이고 관계에 대한 문제이고 소유권 훈련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훈련에 대한 문제, 사실 오늘 이 하나님의 숨결 묵상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마지막 이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면 물질을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요한 웨슬레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진짜 회심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려면 그 사람의 지갑의 용도를 보면 안다.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지갑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어디에다 얼만큼 쓰는가? 그게 그 사람인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세워지면 우리는 우선순위에 따라 살아가요.
단순히 물질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모든 부분이 여기에 속하는 거죠. 또 시간이라고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든 사람들에게 24시간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오늘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이런 말을 참 많이 입에 달고 써요.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근데 정직하고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시간이 없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죠. 사실 우리들은 24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없다는 얘기는 요 부분에 투자할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고 다른 부분에 내 시간을 많이 쓰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물질과 시간, 우리들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러면 이 소유권에 대한 훈련,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가 올바로 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모든 선택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근거하게 되겠죠. 자, 혹시 이런 이야기가 누군가를 좀 불편하게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아이들이 제일 꿈꾸는 선망하는 그런 직업 중에 하나가 의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2년 학력고사 만점자 3명이 다 의대에 진학을 했어요. 물론 많은 의대에 진학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명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요즘 세상을 보면 의사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법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또 매 시대마다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과의 특징은 뭐냐면 유망하다는 거죠. 근데 유망함의 기준이 뭐예요? 돈을 많이 번다는 거예요. 돈이 기준이 돼서 선택하는 일들, 그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물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의료 진료에 대한 문제, 의료 수가에 대한 문제, 보험에 대한 문제, 그런 구조적인 문제로 많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지금 2023년을 지나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소아과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새로운 신종 아르바이트가 등장을 했다 그래요. 소아과에 가서 대신 줄 서주는 아르바이트가 있답니다. 보통 소아과에 지금 100명, 200명, 이 겨울 시즌에 독감이 유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엄마들이 아기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소아과 의사들이 없는 시대. 그래서 대학병원에 소아 입원이 안 되는 병원들이 속출을 하고 있어요. 신문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다 그런 내용이죠. 돈을 조절해 주지 않으면 소아과 의사가 없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다. 자, 제가 의사들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이제 목사에게로 돌아와 볼까요? 목회자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 제가 언젠가도 설교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인들은 참 힘든 거죠. 목사님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목사님인데 늘 목회자에게 사역의 선택지가 왜 크고 작음, 돈에 대한 문제일까?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지고 삶의 모든 직업에 대한 문제들도 동일할 텐데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가 올바로 정립되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에 이 물질 탐심이 우선순위가 되면 우리들의 선택의 결과들 역시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소유권 훈련.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가 세워지고 우리들이 어떻게 소유해야 될지 그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탐심에 의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다. 오늘 하루 소유권의 훈련이 분명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탐심의 문제는 소유권의 훈련에 대한 문제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정직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긋난 우리들이 무엇을 원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들 마음의 탐욕의 정체도 바라보게 하여 주시사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살아가는 어렵지만 이겨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